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있는 대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수신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수신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2장 1절에 가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수신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2장 17절에 가서 보면 당시 로마 교회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소위 유대 출신들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수신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가운데서 세 부류를 꼭 짚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남을 특별히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혈통이 그럴듯하다고 으스대며 신앙생활하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 진노는 1장 24절과 26절과 28절에 있는 대로 바로 내버려 두시는 진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가장 무서운, 가장 큰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잘 풀려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풀려나갑니다. 자녀들이 잘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넉넉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셔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입을 벌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 판단, 그것으로 자기가 장차 판단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판단하는 그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그 판단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게 헤아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신자인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날 진노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행했던 할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할례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세 부류를 꼭 집어서
지금 그들에게 교훈할 것이 있고 그들에게 경고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당시 로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혈통이 유대인인 이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편지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이르면 우리는 저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3장 9절 말씀에 이 세 부류 외에 또 하나의 수신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수신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라는 호칭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부류만 수신자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놓았는데 진정한 수신자, 최종 수신자가 드디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랍니다. 우리랍니다. 여러분, 화살이 우리의 면전을 직접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광장에 불러내었듯이 오늘 엉거주춤하게 뒤에서 숨어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이라는 광장 앞으로 오늘 바울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끌어내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먼저 등장을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여러분, 점천법과 반복법과 대기법까지 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 너희들, 또 너희, 우리, 이렇게 3인칭, 2인칭, 1인칭까지 총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기 위해서 바울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 바울은 우리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최종 수신자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홀로 행한 일들을 훤히 알고 있었듯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은밀히 행한 일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듯이 바울은 죄의 특성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죄가 종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며 그 죄의 최종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를 그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와 맞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노예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로잡는다라는 말은 죄수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쇠사슬에 끌려서 어디론가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계십니까? 죄수가 재판장에 섰다가
다시 되돌아갈 때에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가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최고의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수갑에, 그 쇠사슬에 묶여서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끌어간다, 끌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한번 싸워보았다, 대결해보았다. 그런데 삿발을 잡고 일어서기도 전에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 얘기입니다.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이 죄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울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현주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보다 나으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보다 나으냐? 유대인들보다 나으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암세포를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미 그 안에 잉태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알려줍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여러분 첨단 종합 검진 방법을 들이대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앞당기게 하는 이 죄라는 무서운 암세포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게 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는 이 부분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알아야 함은 언제고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전혀 소망이 없음을 깨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절망과 무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쯤에서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로마서의 수신자다.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나를 위하여 썼다 하는 것. 또 하나, 나는 죄인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완전히 절망에 빠진 죄인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여기에서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의 입에서는 그러므로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는 탄식자의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문은 그렇게 밋밋하지 않습니다. 니니 그러나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이 두 단어는 대반전, 대전환을 예고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어떤 전환입니까? 또 다른 한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지금까지 가졌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쏟아 내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시내산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1051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많은 율법들을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율법들 가운데서 물론 지킬 수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들 앞에서는 우리는 여러분 그냥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지키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켜야 하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쯤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의에 절대로 의롭게 되는 이 길에는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의에 이르는 전혀 새로운 길, 방법, 그 방법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십니다. 그 길,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3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늘 또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길을 열어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새 길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24절 말씀해 보시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5절은 이어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중요한 두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와 화목제물이라는 이 두 단어는 예수와 관련이 되어 나타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화목제물 역시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저 골고다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2000년 저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한 청년이 그 위에 달려 있습니다. 더 가까이가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이 입었던 옷들,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확 벗겨졌습니다. 그분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피들이 흘러내려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가 면류관이 쓰여져 있고
그의 역구에는 창자국으로 말미암아 피들이 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사람들은 비웃으며 조롱하며 저가 만일 구원자이면 하나님이면 스스로 내려올 걸 하며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침을 뱉기까지 합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비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은 그 아들의 절규에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두 속성, 공이라는 속성과 사랑이라는 이 두 속성을 만족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천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당신의 시선이 이제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정말 골고다의 이 사건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느냐, 중심 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5가지를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 죄를 간과해 주십니다. 3장 25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죄가 여러분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는 드디어 능력자가 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지킬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이제는 율법을 굳게 세우며 나아가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그래서 감가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며 남은 생의 죄를 이기는 능력자가 되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